능력과 말씀과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얽매여서 살지 않기를 원하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낮은 아버지 하나님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올려주시고 성숙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성장된 모습이 보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게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오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다 하고 부득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빨리 가야 될 것이 있고 또 느리게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될 때 느리게 가고 또 느리게 갈 때 빨리 가고 있으면 우리에게 안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거북이와 토끼의 그 경주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빨리 간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늦게 간다고 해서 또한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내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움직이기를 원하는데 이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좀 기다려라 10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7일을 기다리라. 한번 1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0장 7절 8절 말씀 8절 같이 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그 전에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7일 동안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때까지. 그러니까 누가 꼭 와야 되냐고 하면 사무엘이 꼭 와야 되는 거고 사무엘이 꼭 왔어야 하지만이 그걸 가르쳐 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니까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33장 출애굽기 33장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면서 해막에 앉아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를 위하여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그런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다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해막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면 또 각자의 또 집에 가서 또 생활하고 그 말씀대로 또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해막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임재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역사하심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에 통해서 보면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장막이 있고, 이렇게 각 지파별로 이렇게 3, 40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장막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 지파별로 모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와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뭘 만드냐? 해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기서 거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그러나 여기서 장막에서 나와서 누구의 말을 들으러 오느냐라고 하면 모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모세는 누구의 말을 듣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그 길을,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고 가르쳐주는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누구의 말씀을, 여기에 우리에게 별도의 이게 해막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움직이는데, 과거에는 모세가 어디로 갔어요? 산 위로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쪽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별도로 부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생활 속에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하나님이 가까이 임하여서 역사하시는 움직임 또는.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별도의 시간이에요. 생활과 떨어져 있어서 여기서 나와서,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와서.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왔다 그랬어요.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성막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몸인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각자의 생활의 처소에서 모두가 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 1년에 한 차례씩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매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축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임하는 그런 순간을 통하여,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순간을 통하여 어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찰나의 시간이 있어요. 그 찰나의 시간이 몇 초가 될지 20초가 될지 30초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찰나의 시간을 반드시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현재 이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축복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순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멈춰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멈춰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순간에 우리에게 번개불이 꽉 치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번개불이 꽉 치듯이 내리를 꽉 때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것을 요구하고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순간, 한순간,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가 한순간이에요. 어느 한 찰나에, 어느 한 기간대에 그 역사가 반드시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지도자가 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방황하고 사울을 다 떠나버리는 거야. 다 떠나버리고 막 흩어져 버리고 막 없어져 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울이 급한 거예요 지금. 왜? 자기가 왕인데 자기 곁에 다 있어서
이렇게 다 있어서 이렇게 막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를 지금 전쟁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대치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이게 지금 대치하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지금 방편을 세우는 거죠. 평화라고 하는 그런 방편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사람들의 입을 막고 생각을 막고 다 이렇게 해놓고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다 취해 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가 있는 것이지.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 때, 창세 이후로 끊임없이 이들을 괴롭히고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세대들이 끊임없이 오는데 이럴 때에 백성들이 다 떠나가니까 어떻게 지금 자기가 죽을 지경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그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급한 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까지.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아니하면 우리 언제까지 더 기다리나?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순간까지. 하나님, 목사님 내가 7일 동안 약속하신 대로 작전 기도를 내가 7일 동안 하라고 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기다려 보십시다. 언제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나에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그 순간까지. 날짜만 세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날짜만 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루 이틀 3일 지나갔으니까 나는 됐다, 응답이 있다,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사실만 채운다고 해서 금식 기도가 되는 거 아니고 7일 채웠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을 때를 놓치지 않는 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 은혜를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 가르쳐준다고 하는 거. 언제? 7일 동안 가르쳐줄 때까지. 가르쳐줄 때. 하나님이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 너무 앞서지 말고 너무 뒤처지지 말고 내가 걸어가야 될 때가 있고 일어서서 달려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일어서서 달려가야 될 때 엉금엉금 하고 있으면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거북이하고 우리 사람이 거북이하고 사람하고 시합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사람이 이기는 건 맞죠. 그래서 거북이는 느리니까 먼저 앞걸음에 거북이를 만들어 해놓고 사람은 거북이는 여기 있고 사람은 여기 있어서 거북이가 먼저 여기서 출발해. 그런데 조건은 뭐냐? 거북이가 간 곳까지만 사람이 가도록. 근데 가면 갈수록 자꾸만 거북이는 느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가는 곳까지만, 거북이가 가는 곳까지. 근데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거북이가 이겨요. 왜? 거북이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거북이가 먼저 출발했으니까 거북이가 이길 수밖에 없어. 거북이가 간 곳까지만 사람이 가니까 아무리 용감 있고 아무리 발이 빠른 사람이라도 거북이가 어디게 간 곳까지만.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극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의 한계를 극복하라고 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인내의 한계를 극복할 때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 참 답답하죠. 기도한다는 것도 답답하고 뭐 한다는 답답하고. 답답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 역사. 빨리 좀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규칙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규칙이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만 가면 되니까 규칙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거북이가 가는 곳까지만 아니라고 하는 이 규칙이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규칙을 주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안정감이 있도록 능력 있는 삶의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북이보다 분명히 빨리는 갈 수가 있어요. 왜? 그 규칙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이 규칙을 주셔서 7일을 기다리라. 그리고 내가 가르쳐 줄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조급한 마음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딱 부닥치고 나면 급한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죠. 이렇게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쳐들어오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 지금 백성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중심이 중요하겠다. 그 지도자가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가 보니까 우리가 지면,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에 피하면 우리는 항피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도 다 빼앗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뭐 내가 말을 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칠 때까지, 그 길을 가르칠 때까지. 그래서 욥이 여기에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욥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막 자기의 재산도 막 다 날리고 막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살은, 자기의 몸은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 욥기서 23장을 통해서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아시니까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알려주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을 알려주실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아시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갔거늘 내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불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길을 알려 정한 날에 내가 오지 않냐 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인데 당신이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책임을 묻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고 할까봐. 사울왕이 지금 어떤 다급함이 있느냐라고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위급함이 있는데, 만약에 전쟁에 져버리면 사울왕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급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내 인생의 지도자 되신 그분을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당신이 기도 안 해서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까봐 죽고 살기로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급한 마음이 있으면 일이 어그러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말을 붙들고 있어야 진리의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75세 약속을 했어요.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99세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100세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날이 되니까 그 자녀를 주십니다. 그런데 다급한 마음에 사례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미련하게 좀 있지 말고 우리가 좀 방법을 취해 봅시다.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살았던 그 여인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오늘날 가시처럼,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가시처럼 계속적으로 그들과 적대관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성과 같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그들은 자기가 결혼을 했어도 또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하면 그것이 곧 순교라고 말하고 그것이 곧 성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무너뜨리는 세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단들도 그런 행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행식으로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사단의 세력들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 다급해서 그 일을 저지르지 말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영국에 가면 이렇게 영국에 가면 굉장히 그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어느 날 교회를 가려고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그 소년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때 홍수가 나고 막 그래서 이 다리가 무너졌어. 나무 다리이기 때문에 금방 다 무너져. 그래서 자기는 그 걸어가는 도중에 무너지니까 그 다리에 의해서 그 아이가 그 강물로 쿡 떨어지는 순간, 쿡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생명을 고쳐주시면, 내가 튼튼한 다리를 내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을 탁 살려주시는데, 그 살려주시니까 그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아니라 계속적으로 밖에 나가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돈을 다 모았어. 다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을 모았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돈을 다 모아서 자기 고향에 와서 그 다리를, 무너져 있는 다리를 이제 콘크리트로 좋게 무너지지 않는 다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의 이름이 God and Me. 네. God and Me.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다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 역사 때문에 이 어린아이의 이 역사, 이 약속을 지킨 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약속을 지킨 것 때문에 세상을 바꿔내는 역사가 있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큰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가는 것을 통하여 내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펼쳐주고 써준다는 것을 믿을지어다. 내 약속을 지키는 걸 통하여 약속을 지키는 걸 통하여 약속을 지키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가 그 인생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보는데 강계의 역사, 시대마다 강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그런 시대들이 계속 펼쳐지는 그것도 하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어떤 일들을 펼쳐나가는 것을 다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강계의 역사는 미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막 펼쳐나가는 그런 것들을 강계의 역사라고 말해요. 그런 것들도, 그런 책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막 뭔가 막 나타내는 그런 미치광이의 세대. 그래서 오늘날에 어떤 시대는 이런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시대는 저런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시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하여튼 그렇게 고전적인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고 한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요즘은 또 말도 대단한 말을 막 만들어갖고 따박따박 하면서 하는 그런 노래들 좋아하기도 하고. 랩이라고 하는 말을 막 붙여갖고 막 좋아하는. 말도 대단한 그 말장난에 의한 노래들을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비트즈가 노래를 사람들이 막 흥명해요. 자기들의 생각에 맞으니까 그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명하고 그 사람이 노래를 얼마나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천사들을 보다는 잘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맞기 때문에 그 하나의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펼치는 거다. 그 강기의 역사라고 해요. 그런 것들 다 강기가 끼가 있는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인생의 역사,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강기의 역사는 없어져 버린 역사예요. 말장난에 불과한 그런 역사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을 통하여 그 역사를 펼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 왕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을 세우신 것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내신 그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내가 너에게 성령을 그때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으신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사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 싶어서 성령을 부으신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 싶어서 그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그림을 잘 그리게 하는 그런 재능도 주고 어떤 것들 만드는 것들 잘 만드는 그런 거는 하는 것도 음악을 잘하는 그런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고 싶어서 그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다려라 내가 가르칠 때까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냐?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해버리면 누구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나를 자랑하기 이함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들, 전쟁의 역사도 있고 또는 어떠한 정신의 역사, 철학의 역사도 있고 뭐 많은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또는 특별히 유명한 전쟁의 역사, 또 나라들의 역사, 뭐 이런 것들 다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런 일들, 그런 기발한 일들, 또는 역사 가운데 그 이디한 일을 펼치는 것도 다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순 장군의 역사, 그것도 다 역사 속에 그 사람이 이디한 일이네. 그래 하나님이 평화를 위하여 그 사람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움직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말할 때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결과가 좋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약속을 지키는, 나의 약속을 움직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들은 말장난에 불과한 거다라는 거예요. 말장난에 굉장히 우리가 철학적인 내용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할 수가 없느냐라고 하면 말장난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철학적인 말도 그걸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은, 진리의 말은 어떤 내용을 해도 다 알아먹을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은 마치 뭐가 가느냐라고 하면은 이 속에 파리가 들어있으면 여기 구멍을 딱 막아져 있는 상태. 이 파리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꿀을 다 빼내야지만 이 파리가 나오는 것인데 이 파리가 이 꿀단지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세상의 말장난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리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 듣기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언어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 진리의 언어는 능력 있고 창조하고 생명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어의 유의가 바로 이 철학자들이 하고 있는 달콤한 말을 하고 있는 이 말들은 말장난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말장난에 불과한데 이것들을 이 꿀단지를 꿀을 다 빼보고 나면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나를 달콤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말에 의해서 내가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순종하는 축복을 누릴지 않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세상의 말장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울이 자꾸만 핑계를 대는 이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움직이는, 내가 더딘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 내가 부족한 것처럼 여기지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한 말씀이 온전케 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마라나타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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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아시나니, 이 찬송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니까 다시 한번 찬송하시면서, 제가 이 너의 가는 길을 이 찬송을 부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축복하려고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시간에 다시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랴. 평강에와 함께 계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주의 축복이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걸음 주 인도하시니 너희 두신 나라 위하여 기도 나는 너의 영예요. 주께서 말하시리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의 술 더 피어나고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아멘.
주께서 알아시며 나는 그런 이름으로 푸른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너와 함께 그와 동행하시며 내게 채워주시니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한 성을 역사하시니 너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의해서 우리를 미래를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